유언서신을 계속 강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언서신은 우리가 다시 조금 시작 부분을 정리하시면 에베소 교회의 공동체, 그 공동체들 안에 영지주의적인 기독교 사상이 들어와서 기독교의 본질을 자꾸 훼손하고 있었습니다. 그 여러 모습으로 그 훼손의 모습들이, 변질의 모습들이 나타났지만 가장 크게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정하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그럼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다운 사랑의 실천이 사라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에베소 교회 공동체들에게 특별히 성육신을 인정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라고 하는 것, 성육신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증거임을 계속해서 지금 강조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성도들이라면 마땅히 사랑해야 한다, 그리스도인다운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지금 강조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로서 사랑하고 싶지만, 정말 희생하며 조건 없는 사랑을 나누고 싶지만, 우리 안에 연약한 죄의 본성들, 이기적인 심성들이 아직도 가득 배어 있기 때문에 하고 싶은데 안 되는 모습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안 되고 넘어질 때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아파할 줄 아는 심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의 마음보다 하나님의 마음이 더 크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아픔을, 우리들이 아파하는 것을 알고 다 덮어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일으켜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사랑을 실천할 때의 특징은, 첫 번째, 에휴, 사랑하면 뭐해? 뭐 내게 유익이 되는 게 뭐가 있어? 이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려고 할 때 사랑하지 못하는 나 자신을 발견하면서 좌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럴 때마다 다시 주님 도와주세요. 사랑해야 되는데 잘 안 됩니다. 아직도 제 속에 이기적인 심령이 남아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면서 다시 어떻게 해요? 사랑할 용기와 힘을 주 안에서 얻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러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더 구체적으로 실천할 것에 대한 사도 요한의 권고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7절과 8절을 좀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자,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런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하는 이 구절을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이게 단회적으로 오늘 오늘 특별히 좀 사랑합시다,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늘 삶 가운데 과거에서부터 지금도 앞으로도 반복하여서 계속하여 사랑할 것을 권고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정확하게 헬라어 성경은 아가페라고 적혀 있습니다. 아가페는 뭐죠? 희생하는 사랑이에요. 조건을 걸지 않는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그러한 사랑을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실천할 것을, 기브 앤 테이크 식의 사랑이 아니라 늘 퍼주는 식의 사랑, 늘 나누어 주는 식의 사랑, 늘 내가 좀 손해보는 사랑. 하나님 때문에 가능한 거죠. 예수님 때문에 기꺼이 양보하고, 예수님 때문에 기꺼이 내가 좀 손해보는 것을 즐겁게 여길 줄 아는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계속 권고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이 여기서 사랑하자라고 이런 권고를 할 때 이 사랑이요, 사랑이라는 그 사랑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숭고하기 때문에 사랑을 실천하자, 이것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도 요한이 사랑합시다라고 권고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사랑의 근본이시고, 하나님이 사랑의 전부이시고,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마땅히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행해야 될 사랑은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의 사랑이 아닙니다. 도덕적인 면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윤리적인 면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이 실천해야 될 사랑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랑이 아니라 신앙적인 사랑의 차원입니다. 여러분, 신앙적인 사랑의 차원이 뭘 의미할까요? 이런 겁니다. 사람의 감정은요, 하도 간교해서 보통 내가 사랑하고 싶을 때만 사랑합니다. 내가 이뻐 보이는 사람만 주로 사랑합니다. 뭐 하나라도 나에게 주는 사람을 우리가 사랑하지, 주는 거 없는데도 얄미운 사람들에게 사랑을 잘 나눠주지 못합니다. 근데 신앙적인 사랑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 감정 상태에 따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내가 마음이 원하든 원치 않든, 내 기분이 그럴 기분이 들든 안 들든, 내게 어떤 사랑을 해야 되겠다는 감동이 있든지 없든지 우리가 사랑할 용기를 내고 사랑하기 위해 애쓰고 또 사랑해야 되는 존재임을 내가 계속 인식하고 그러면서 그 사랑을 조금씩 실천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적인 차원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이것이 사도 요한이 요구하는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이죠.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는 사람은요, 절대 이 사랑을 할 수 없어요. 세상의 근거를 둔 사랑은요, 아무리 고상하게 보여도 결국 그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것은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근데 결국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이 지나치면 다른 나라는 다 죽어도 돼, 우리나라만 잘 살면 돼, 이렇게 되죠. 가족을 사랑하는 가족에는 너무 귀한 겁니다. 소중한 겁니다. 특히 오늘 같은 시대에 가족들을 사랑할 줄 아는 마음을 온전하게 갖는다는 것은 너무 소중한 거죠. 그러나 그 가족에도 결국 깊어지면 뭐예요? 다른 가정이 어찌됐든 우리 가정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이번 단원고 사태가 수원에서만 났어도 우리가 이렇게 가슴이 먹먹하진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아팠겠죠. 그러나 안산 안에서 일어나다 보니까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다른 지방의 사람들이 느끼는 것보다 사실은 더 큰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한 다리만 걸치면 관계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의 사랑은 세상에 근거를 둔 사람은 이렇습니다.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께 속한 사랑을 어떻게 해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하진 않습니다. 자주 넘어집니다. 자주 이기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넘어지더라도 잘 안 되더라도 이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안 되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자꾸 넘어지고 이기적으로 바뀌어가면 하나님 마음에 또 신앙의 양심에 자꾸 일깨워 주십니다. 설교를 통해서도 일깨워 주시고 환경을 통해서도 일깨워 주시고 누군가를 통해서라도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기적인 사랑을 하고 있지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이 또 그런 날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넘어지더라도 우리는 이 사랑을 실천해야 되고 이 사랑을 다하지 못했을 때 우리는 가슴 아파할 줄 아는 심령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단호하게 아가페적인 이 조건 없는 희생적인 사랑을 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모르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사도 요한은 분명히 영지주의적인 기독교인들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일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요, 자기들의 이원론적인 사상 때문에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고 늘 강조해 왔지요. 그래서 영이 선하여 신비한 경험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내가 가졌으면 이제 육은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이 구원받았으면 육은 그냥 막 살아도 구원에 아무 지장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파가 딱 그 교리죠. 어느 뉴스에도 얼마 전에 그 교리에 대해서 또 나오더군요. 여러분, 영이 선한 사람이 육이 악할 수 있나요? 악하면 안 되는 거지요. 악한 나를 보며 애통해야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지요. 근데 영지주의는 뭐냐면 영이 선하여 영이 구원받았으면 이제 육에서 빨리 육에 갇힌 영을 해방시켜야 되니 영을 빨리
퇴폐로 몰아넣어서 빨리 영을 해방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잘 안 가르치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걸 잘 안 가르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정할 수밖에 없어요. 영이신 예수님이, 거룩하신 그리스도가 인간 예수의 몸으로 오실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육은 악하다라고 하는 그들의 사상과 충돌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합니다. 가연서일 정도밖에 안 돼요. 예수님은 그냥 영으로 사람처럼 보였을 뿐이다. 아니면 영이 잠시 예수라는 인간 육체 안에 잠시 들어왔다가 죽기 전에 나가신 거다. 이런 강조가 바로 당시에 만연했던 영주주의적인 기독교의 사상들입니다. 근데 그런 사상은 결국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왜냐?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은 어디에서 나타났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해 대속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죄 없으신 하나님이신 삼위일체 중에 제2위를 갖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위해 인간의 몸을 입혀 보내시고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 보내신 다음에 죄의 권세 아래 잠시 굴복시켜서 죄와 사망 권세 아래 놓이게 하셨던 거예요.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에요. 그러니 성육신 지키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정할 수밖에 없죠. 결국 성육신을 부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사랑의 절정을 뭐 하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사랑은 잘 들으세요. 눈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사랑은 무엇으로 하는 거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기 위해서 인간의 역사 속으로 죄와 사망 권세 아래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아무리 성도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희생적인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자기의 감정이 어느 때는 뜨거워서 깊은 사랑을 하다가 어느 때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으니 가슴이 냉랭해져서 또 사랑하지 않는 이런 엎치락뒤치락하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성도의 사랑은 감정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르고 분명하게 아는 그 자리에서부터 하셔야 됩니다. 4장 9절을 좀 보시죠. 4장 9절, 요한일서 4장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분명하게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어요? 병 고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죽은 자를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신비한 어떤 기도의 신비함 속으로 들어가서 막 천사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광경을 바라보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런 것들은 어떤 일면일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은,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됐느냐?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는 것으로, 그래서 우리를 살려내시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고난받으심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는데 어찌 하나님의 사랑을 논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렇게 역사상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신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일어날 수 없는 일은 과거에도 일어날 수 없다 라고 하면서 성경에 나타나 있는 어떤 신비적인 요소를 다 없앱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신비주의여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신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것이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역사적 사실이기에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되는 것이고 가치가 되는 겁니다. 왜 사도신경에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셨다라는 표현이 왜 들어갈까요? 굳이 그 이름 없어도 됩니다. 그러나 그 빌라도라는 이름을 집어넣은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 고난받으신 것이, 죽으신 것이 분명한 역사적 사실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빌라도는 로마 역사상에 있었던 인물이고
그의 판결은 분명히 기록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고난받으심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하나의 신화처럼 자꾸 치부하려고 합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사는 것이 뭐가 의미가 있느냐?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하는 그 의미만 우리 안에 살아있으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잠시 은혜가 될지언정 아주 중요한 본질 하나를 놓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안 죽으셨는가가 중요하지 않다고요? 만약에 안 죽으셨으면, 만약에 고난받으신 것이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은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십자가의 의미는 아무 가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역사 속에 진짜로 들어오셨고 실제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고 실제로 죽으셨으며 실제로 3일 만에 살아나셨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도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가치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도 영원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요즘 자꾸 놓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여기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것 하나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여기요, 여기까지만 편집하면 제가 이단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누군가 여기까지만 끊어서 얘기하면 저는 이단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1차적인 이유가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1차적인 이유가 뭘까요? 사랑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태초 이전부터 창조하실 그때부터 우리를 가장 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구원이 1차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사랑을 받을 만해서,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서냐? 아니란 거 너무 잘 아시잖아요. 꼭 증거를 대야 돼요? 자신만 봐도 아시잖아요. 야, 나를 보면 참 하나님이 왜 구원하셨을지 이해가 안 된다. 여러분 혹시 자신을 보면서 그렇지,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은 구원함이 마땅해, 이렇게 여기시는 분 있습니까? 대부분 없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당시 많은 유대인들은 가장 악했습니다. 가장 포악했습니다. 가장 잔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그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을 때 사람은 가장 악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르는 자들에게 나타내어줌이 마땅합니다. 흘려 보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이웃사랑으로 증명되어져서 이웃이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그 사랑의 열매는 다시 누구에게로 돌아가요?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요. 그래서 우리의 희생적인 사랑, 우리가 해야 될 이 사랑은요, 굉장한 가치가 있어요. 근데 그 가치가 눈에 보이느냐? 눈에 안 보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 명 전도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죠? 교회로 인도하는 거 말고요, 한 사람을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사랑하는 자로 인도하고 내가 본을 보여주고 돕는다는 것은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사람이라도 우리를 통해서 전도가 되어줄 수 있다면, 물론 하나님의 예정된 자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영혼을 전도할 수만 있다면 그건 우리가 받은 사랑을 정말 그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페적인 사랑은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본성에서부터 출발하고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자리에서부터 성도의 사랑은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보실 부분이 있습니다. 9절 끝부분 보십시오.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를 살리려 한다는 얘기는 이미 우리는 살아있는 상태다, 죽어있는 상태다? 죽어있는 상태다. 육이 죽었다라는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의 영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 때부터 우리는 지옥의 존재로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속죄가 필요한 거죠.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오신 겁니다. 죽어있는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살리려 한다, 살려낸다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어떤 육체를 살린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그 영원한 삶의 자격을 소유한 자로 어떻게 해요? 살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보십시오. 우리 안에 육체는 분명히 죄로 인해 더러워진 육체는 언젠가 죽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자는 육체의 죽음과 동시에 영도 죽어 어디로 가요? 영이 죽는다는 사라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옥에 하나님이 없는 그 자리로 가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영은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덧입은 자는 영이 어디 가요?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삶을 살아가죠. 그럼 영원한 삶은 내가 죽은 후에 시작되는 겁니까? 지금도 영원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까? 그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를 놓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다 마친 후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고요. 지금도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의 삶의 그 한 자락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은 어떤 가치로 살아가야함이 마땅해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아감이 마땅해요. 이 땅에서 부자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별 의미 없습니다. 이 땅에서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가고 좋은 차 끌고 다니는 것이 우리에게 별로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뭐예요? 비록 월세방을 전전하는 형편이라 할지라도, 늘 몸이 아픈 형편이라 할지라도, 좋은 대학 못 나와서 세상에서 좀 대우받지 못하는 형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오히려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자에게 나눠주면서 그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가슴에 깨닫지 못한 자들은 뭐예요? 영혼이라고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하면서도 세상의 가치에 매여서 사는 거죠. 사도 요한은 그게 속상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 당시 영지주의적인 사상이 자꾸 그러한 사상으로 성도들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자들 중에 상당수가 그 사상에 휩쓸려서 육체의 쾌락을 탐닉하고 사랑을 실천해 이제 난 구원받았는데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지 이러한 가치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물론 그 안에 있어도 하나님의 백성은 다시 하나님이 끄집어 내시겠지요. 더 근본적으로 우리가 그러한 잘못된 사상에 끌려가면 안 돼요.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천지로 끌려갔습니다. 말씀은 알고 싶은데, 성경을 알고 싶은데 교회에서 성경을 못 배웠어요. 설교는 많이 듣는데 성경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알고 싶고 공부하고 싶은 자들이 자꾸 어디로 가요? 성경 공부한답시고 신천지로 자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비유풀이가 너무 획기적으로 들려. 근데 성경을 바로 알면요, 비유풀이가 얼마나 어리석은 건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도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을. 하나님의 사랑을 바르게 알면 잘못된 사상에 끌려가지 않을 수 있다. 세상을 탐닉하지 않아요. 오히려 세상에서 손해보더라도 내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아가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알기 때문에 비록 좀 초라해도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좁은 문이 뭡니까? 작은 문이에요? 아니에요. 초라한 문이에요. 초라하게 보이는 문일지라도
그 길이 구원에 이르는 길임을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기꺼이 그 초라한 길을 뭐예요? 생생나지 않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9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우리를 살리신 이유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면서도 왜 사랑을 잘 못해요? 우리의 선입견과 감정에 자꾸 치우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형편 안에서 사랑할 만한 여유가 없어서도 또 잘 못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 주는 거 없이 늘 얄미운 사람은 절대 사랑을 잘 못 나눠주죠. 그러나 사도 요한은요, 이러한 어떤 상황이나 형편이나 마음의 감정 때문에 사랑을 못하는 이유는 사랑의 어떤 출발점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라고 지적을 해줍니다. 10절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자, 보십시오. 사랑이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있어요. 근데 여기 있는데 그 사랑의 시작점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자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의 절정을 나타내 보이신 바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우리 위에 보내신 그 자리, 거기에서부터 사랑을 출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안다면 우리가 마땅히 거기서부터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자리로 갈 수 있다. 또 가야 한다. 또 가야 할 힘을 주실 것이다. 이런 의미죠. 여러분, 사실 개개인의 삶의 어떤 형편이 이러한 사랑을 논하기에 버거운 분들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사랑 그래 좋은 건 알지. 근데 내 어떤 상황과 형편이 지금 사랑을 말할 수 있는 그런 단계, 그런 상황에 놓여 있지 않은 성도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왜요? 내게 일어나는 상황과 형편이 어떤 신앙적인 차원에서 이해되지 않을 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거예요? 내가 꼭 이렇게 살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잘 못 믿었습니까? 내가 예배를 빼먹었어요, 하나님? 내가 헌금을 도둑질했습니까? 도대체 하나님 왜 이런 감당하기 힘든 이런 일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희생하며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성도의 책임을 자꾸 권하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배는 안 드릴 수 없고 그런 마음이니까 찬송하고 기도는 하고 있는데 뭔가 모를 만족함이 없고 뭔가 모를 불안이 있고 뭔가 모를 염려와 근심이 항상 있는 거예요. 예배하고 있어도, 찬송하고 있어도, 기도하고 있어도 그게 없어지지 않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도의 사랑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눈물이나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님을 꼭 아셔야 됩니다. 누군가 위로하고 겉면을 받았다고 해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이 내게 어떻게 주어졌는지를 알고, 또 그 사랑을 받고 있는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내가 알고, 또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해 가실 것이라고 성경에 약속하고 있는지를 내가 아는 그 자리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돼요. 그래서 냉정하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가치관 속에 나를 올려놓고 바라보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신앙의 싸움, 희생적인 사랑을 하는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계속 넘어질 거예요, 여러분. 오늘 각오해도 내일 넘어질 거 압니다. 근데요, 넘어졌다 일어났다 왜 그러지? 또 은혜 받고 또 성경 안에서 나를 체크하고 그래서 다시 또 사랑하려고 애쓰고 그 과정이 수없이 모여야 비로소 우리는 성화되어져 갑니다. 그 과정이 수없이 모여야 비로소 우리는 사랑을 바르게 실천해 나가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싸움을 안 하는데 어떻게 사랑을 해요?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게 되겠지요. 사랑할 만하지 않은 사람은 우리가 절대 사랑하지 못하게 됩니다. 근데 전 인생을 통해서 수없이 이 과정을 겪다 보면요, 언젠가 나이가 언제쯤 먹어야 될지는 모르지만
사랑하지 하기 어려운 사람마저도 사랑할 수 있는 수준이 돼요. 여러분, 요셉 사경회를 준비하고 있고 내일 모레 화요일부터 시작이 되지만 3일째 되는 날 드릴 말씀 중에 하나지만,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살면서 마지막에 어떠한 자로 수준이 성장했냐면 애굽의 바로 왕을 축복하는 수준이 됐어요. 그 이기적인 사람이, 그 자기의 욕심밖에, 자기가 갖고 싶은 것밖에 모르던 사람이 그 인생의 끝자락에서 100세가 훨씬 넘은 그 시점에 가서야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사람이 됐고 바로 왕을 축복하는 수준의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몇 세가 돼서요? 근 130세가 되어서. 그거에 비하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훌륭한 겁니다. 100세 되기 전에 이 사랑을 실천하고 이 수준으로 가실 거잖아요. 네?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실 거니까. 제가 볼 때 글쎄 여기에 100세가 넘게 사실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야곱처럼 130세를 사실 사람이 있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예, 그렇게 가지 않아도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런 성숙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12절 13절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보시죠.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아느니라. 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늘 경험하고 잊지 않고 또 그 사랑을 받은 사랑을 또 나눠주기를 원해요. 또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쓰실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다가 종종 우리 안에 유혹거리가 뭐가 있냐면 어떤 신비한 경험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경험하고 싶고 또 그런 사람의 신앙과 삶이 더 고급한 것처럼 우리가 유혹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막 찾아가고 싶고 예언의 은사가 아주 신통력 있는 목사님이 있다 그러면 찾아가서 예언도 좀 받고 싶고 그런 유혹이 생긴다고요. 그런데 오늘 12절 13절은요. 사도 요한이 무엇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냐면 영지주의적인 그리스도인들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에요.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의 신앙이 고급한 거냐? 깊은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어떠한 영적인 세계를 보여준다 이거예요. 골로새서에 가보면 천사 숭배 사상을 이유로 아무도 너희를 붙잡지 못하게 하라고 해요. 천사 숭배 사상이 뭐예요? 두 가지로 나누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천사를 정말 숭배하는 사상이 있다라고 하는 견해도 있고 또 하나는 기도의 깊은 세계로 들어가면 천사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광경을 보게 되는데 그 정도는 가야 정말 수준 높은 신앙이다라고 여기는 문화가 있었어요. 다 영지주의적인 사상에 기인한 겁니다. 근데 오늘날도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자꾸 신앙을 어떻게 얘기해요? 방언과 통변의 은사가 있고 신유의 은사가 있고 예언의 은사가 있고 기도하면 막 하나님 뭔가를 막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이것이 고급한 신앙인 것처럼 자꾸 여겨지는 경우가 있고 또 그런 자들을 자꾸 찾아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신유도 있고 방언도 있고 통변도 있고 은사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대 신앙의 고급함과 신앙의 수준과는 아무 상관이 없음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면 주시는 거예요. 필요하면. 내가 달라고 해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모하는 심령에 때로는 주시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내가 원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 지역에서 더 많이 그런 일이 일어나요. 감히 말씀드리지만 이제 한국 땅에서는 이런 일이 거의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주어졌고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지는 곳이 많고 이미 말씀이 충만한 시대입니다. 60년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70년대가 아니에요. 이제 말씀에 대한 해석이 충만해요. 인터넷만 열어서 분별력 있게만 들어도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여 바르게 전하는 목사님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재미없다고 안 듣죠. 나 위로 안 한다고 안 됐죠. 왜? 강해 설교를 하면요 맨날 책망밖에 없어요, 여러분. 신앙 그따위로 하지 마시라는 얘기밖에 뭐 없어요. 힘을 내라고,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된다고 이 얘기밖에 없어요. 강해 설교하다 보면 거의 90% 이상이. 그러니 재미없죠. 복 받는다는 얘기 안 하니까
듣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면 자녀들 좋은 대학 가요. 기도 열심히 하면 사업이 번성할 거예요. 성경에 그런 얘기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런 얘기를 안 해주니까 듣고 싶지 않죠. 기도해서 병도 낫고 열심히 봉사해서 하나님의 어떤 땅의 복도 좀 받고 이래야 되는데, 성경을 바르게 풀어가다 보면 그 얘기가 없어요. 여러분. 땅의 복을 안 주시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땅의 복도 하나님의 분복에 따라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몫은 뭐예요? 많이 버는 게 아니라 정직과 성실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필요하면 넉넉하게 주시겠죠. 그럼 넉넉하게 주시면 그걸 어떻게 써야 돼요? 성도답게 써야 돼요. 근데 많이 주시면 꼭 자기가 잘난 줄 알고 그 재물을 가지고 그 명예를 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자기를 드러내는 싸움을 자꾸 한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그 증거는요, 신비한 경험이 아니라 예언을 받아서가 아니라 은사를 받아서가 아니라 내 삶의 흔적에 정말 성도다운 사랑의 실천의 모습들이 있느냐, 그겁니다. 넘어졌을 때 아파하는 심령이 있느냐, 이거예요. 사랑하고 싶은데 못하는 자신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새벽 예배에 나와서 뭐 기도할 게 있어요? 죽어지지 않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바르게 서야 하는 자녀들의 그 심령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그게 뭔 의미가 있습니까?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그게 뭔 가치가 있어요? 말씀 앞에 죽어지지 않는 내 심령을 위해서 새벽에 기도하셔야죠. 가정에 돌아가서 하나님을 아직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아직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 있지 못하는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오늘과 같은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흔들릴 수 있어요. 이때 하나님, 많은 유가족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신실한지를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나아가는 유가족들이 많이 있어야 돼요. 왜요? 예수 믿는 자녀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동산교회도 많이 있어요. 안산제일교회도 많이 있대요. 우리 교회는 직접적으로 관계된 사람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입술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비록 내 아이가 죽었지만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여서 지금 천국에 있음에 오히려 더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많이 일어나서 세상이 하나님을 욕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은 저렇게 의연할 수 있구나. 죽음 앞에 두려움만 남는 것이 아니라 슬프고 안타깝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로 살아갈 수 있구나. 저 힘이 어디서 나올까? 이걸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고난에 있는 성도가 하나님을 높일 때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날 수 있어요. 우리의 사랑의 실천은 그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각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결단이 있으시길 좀 소원합니다. 내가 주고 예수 사는 이 신앙의 법칙, 예수님이 죽으신 그 자리에 내가 있었음을 알고 거기서부터 내가 사랑해야 될 존재임을 내가 깨닫고 그 사랑의 출발점으로 삼아 날 열받게 하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심리, 나를 짜증나게 하는 그 사람을 위해 오히려 섬길 수 있는 용기, 저도 못합니다. 그러나 저도 해야 되는 자고 여러분들도 그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자예요. 그 사랑의 실천을 정말 말씀을 근거로 하여 기꺼이 해낼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